예, 오늘은 우리 페이지가 36쪽, 그죠? 36쪽. 인간의 반역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표현은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1차 독자,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1차 독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와 그들이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적용은 다르죠. 적용은 시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지만 메시지 자체는 같은 메시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잠깐 바꿔주세요. 1차 독자의 메시지 글씨 보입니까? 예, 조금 더 굵게 쓸까요? 1차 독자, 그 다음에 2차 독자의 메시지가 같다.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은 달라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메시지는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간 말씀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중심 사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 사상은 이거예요. 이거 메시지.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적용 및 기도하기 있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2인칭 복수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적용은 나죠, 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간 말씀하는 것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또 신학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36페이지 3번에 1번. 자, 이제 인간의 반역과 땅에 대한 하나님 통치인데, 지금 계속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1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념과 자녀들의 반역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 안과 밖, 그리고 홍수 전후 모든 분야의 죄가 만연하였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꼬셨죠. 그래서 죄가 되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도요, 이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죄를 짓게 나가면서 가인의 후예 중에서 또 여러 살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문화는 걔네들이 굉장히 발전해요. 그 창세기 읽어보면 뭐 두발 가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다 나오거든요.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전에 성경은 이미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 음악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홍수 때 다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분야에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흩으실 때까지, 바벨탑까지 있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반항을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 아벨 이후에 또 셋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1번에 3번. 죄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 세계를 돌보셨다. 이건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죠. 없애지 않고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다 부모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이 한 번도 나에게 속을 썩인 적이 없다, 이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죠. 다 속썩입니다. 근데 속썩일 때마다 징계를 하고 호적에서 파내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혼내기는 해도 집에서 쫓아내진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이 안 되겠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인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디까지 귀하게 여기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할 정도로 아끼십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돌보시는데 이 창세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2번 인간의 욕망, 죄책. 죄책이라고 되는데 이 단어가 어려운데 죄의 책임 혹은 죄의 형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써놓는 게 편합니다. 죄의 형벌 혹은 죄의 책임. 자, 인간의 욕망, 죄책 한번 봅시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영광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서 뭐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 자체가 다르죠. 염색체 자체 숫자도 다르고 염색체가 뭐 개수가 다르잖아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46개인가 그렇고 인간은 48개예요. 근데 6개에서 8개로 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47개짜리가 등장했다 그랬는데 뭐 과학이 좀 더 발전하니까 뻥이었다 뭐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의 것들도 해내요.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도구를 단순히 사용하죠. 걔네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 때부터 도구만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더 이상 뭐를 인간처럼 뭐 차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인간은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과 다르게 지금 더 많은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볼 수 있어요. 지혜에 의하여서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새 비유 전에 한번 드렸죠. 새는 그 지혜만큼만 집을 만들어요. 그 가지 주워가지고 만들고 둥지 만들죠. 근데 우리가 새였다면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새라면 어땠을까요? 만들고 허물어 짓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 다 살피면서 거기에 뭘 이렇게 하고 싸고 막 이렇게 잘 짓겠죠. 지혜만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집을 짓죠. 구조를 아주 복잡하게도 짓고, 하여튼 뭐 모양을 다 만들어서 짓는 거예요. 지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었잖아요. 그 지혜의 무궁함이 얼마나 큽니까? 현미경으로 그 DNA 이런 거 보면 와 놀랍습니다. 곤충 하나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지혜의 무궁함이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2번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할 정도로 자유로웠다는 점에 위기가 있었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자기들의 계획을 시행할 지혜, 힘, 완전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거. 동물들은 이거 절대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동물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냥 제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동물들이 필요해요. 생태계 유지의 그 각 층마다 그 먹이 사슬의 각 층마다 동물들이 분포해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분포해 있어야 지구의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환경 가운데 인간이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동물들과 곤충들과 뭐 이런 미생물들을 주신 거예요. 음식이 썩지 않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걸요.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근데 썩어요. 왜 썩냐면 미생물들이요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지구 환경이 잘 유지되라고. 사람들이 파괴해서 그렇지. 그래서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죠. 공룡이 없어진 것은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룡이 지구 생태계에 큰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고, 인간은 악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외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져버린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 소외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장의 제목이 소외 속의 창조, 뭐 그런 거거든요. 4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주권으로 인간과 악, 사탄, 악마적 힘 사이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 사탄, 악마적 힘 이런 것들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그 마음에 선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도록 뭐 그런 거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악은 멸망당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어때요?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이런 게 있죠. 혼나는 게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을 사모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를 해 나갈 때 아벨이 죽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아벨이 죽었을 때에 최초의 죽음이잖아요. 동물 죽는 것은 있었지만 뭐 가죽옷을 입힐 때 동물이 죽었겠죠. 근데 동물이 죽을 때와 자식이 죽을 때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죽음을 처음 목격하는 거잖아요.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죄가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가져오는구나. 그 죽음을 보니까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벨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악에 대한, 사탄에 대한 이런 적개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이죠. 3번,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죠.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어, 이렇게 라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와가 이브로 바뀌었죠. 아담과 이브는 죄와 심판을 함께 경험하였다. 가인은 혼자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도 혼자 받았다.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었다. 이걸 원죄라 그러죠, 그죠? 원죄.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짓죠.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의인이 된 것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3번 37페이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생각은 악한데, 인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악한데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요거는 이제 아까 부모 예를 들었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는, 자기가 죽는데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아주 그렇게 되는데도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는, 하여튼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형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형사가 아니 이런 게 있냐 그러니까 그 형사 한 명이, 다른 형사 한 명이, 넌 자식이 없어서 그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 자식은 자식이죠. 그렇죠? 끝까지 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죠.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위에 올라서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죠.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 자, 인간의 반역.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바벨탑은 창조자요, 통치자요,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정신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다른 형태의 제안으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용어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왕국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세계사의 역사에서 바벨론 1왕조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1왕조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니무롯에 의하여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당대 최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은 1왕조, 바벨론 1왕조죠. 근데 나중에 11왕조 때 가서 느부갓네살인가요? 하여튼 그 왕조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느부갓네살 때 또 한 번 이 신바벨론 왕조가 부흥기를 맞이하죠.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한 100여 년, 100년도 안 갔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은 없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그때는 바벨론이 없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등장하느냐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인간이 이룩해 놓은 가장 문화적인 큰 발전,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이번에 보면 언어 혼잡은 그 자체로 저주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혼잡됐잖아요. 왜 언어를 혼잡했을까? 나 그거 읽을 때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그 바벨탑에서 탑을 쌓아가지고 이 언어를, 이 영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핸드폰만 갖다 대면 다 번역돼요.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쪽 문화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순식간에 넘어가요. 순식간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인간은 어디까지 치달을지, 이 바벨론 문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흩은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흩죠. 자, 5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삶, 창조주와 피조물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전제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은 고뇌와 희망으로 특징된다.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하니까 이 노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나 고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인간의 고뇌를 끊어내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 이럴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그 메시지들이 구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자, 뱀의 저주 나오죠. 사탄을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뭐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 사단을 그 발 아래 뭐 두고 뭐 그런 노래 있죠. 로마서 16장 뭐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계획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던져지죠. 이게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마지막에 인간을 죄짓게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려주게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사탄을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받는 축복의 향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축복의 향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축복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먹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생육할 때도 여인들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멈추어지진 않았죠.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어때요? 자녀 키우는 기쁨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땀은 흘리지만 그 열매를 기쁘게 맛보는 축복도 여전히 있지요. 그래서 축복 그 자체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3번,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데 고통스러운 경험이 수반된다. 노동,
또 가시와 은건기, 뭐 상막함, 뭐 출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고뇌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조금 신앙인들은요 출산할 때 불신자들과 좀 달라요. 출산할 때. 그래서 그 거의 지옥 문 앞에 들어가면 애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늘 색깔이 노래지면 그때 애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출산을 하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애를 출산하거든요. 배운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도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는데, 아이 뭐 남들 다 낳는 거지 막 그래서 이제 막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출산할 때는요, 그렇지,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스트레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희망이죠. 희망이 바로 구속사를 배우는 구속사의 핵심 부분이죠. 씨에 대한 첫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종 원시복음 또는 복음에 대한 첫 언급이라고 불려져 왔다. 이 희망. 양방은 다 적의 움직임에 맞추어 자기를 방어해야 한다. 구원이 인간에 의존한다면 그는 패배하리라는 경고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어느 날 승리하려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날 때까지 또 자기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도 많이 받으셨죠. 뭐 3번 시험도 받으시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그 승리하심을 나타내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번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번도 의미가 있어요.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낳고 나서 책임을 지죠.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좋은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책임 못 질 거면 왜 낳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부모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유하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계획하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온 우주 만물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도 왜 없어요? 지구는 그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우주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다른 데 찾는다고 막 뭐 보내고 막 뭐 탐사선 보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지구 같은 별 없다니까요. 지구 같은 행성이 없어요. 하나님 원래 첫째 날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별, 달, 해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선한 아버지의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와 개인 봅시다. 제목은 1번부터 8번까지 어렵게 돼 있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 가인, 노아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이 개인을 뽑아내시지만 그 개인들을 그들의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룬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속한 가족들이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족이라는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가족.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런 것도 다 가족 개념이죠. 함께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번 전도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70세에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볼 나이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20년, 아유 말이 20년이지. 그 사이에 싸우는 거 다 쳐다보고 주전자 날라다니는 거, 밥상 날라다니는 거 다 봤어요. 20년 동안 기도하셨답니다. 자, 8번에 2번 창세기 2장 4절부터 11장 26절 하나님의 계시. 인간들로 하여금 그의 규례들, 창조주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규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뭐 그런 것들. 결혼과 가정의 유지 일부일처예요. 네, 보면 일부일처인데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일부이처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정까지 좀 달라져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서 또 다른 살인자, 연쇄살인자처럼 어린 소년을 죽이는 그런 내용도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그 가인의 후손에 라멕인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참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노동과 문화 창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생활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챙겨주고 다 뭐 하고 내팽개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가정도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의 유지, 노동과 문화 창조 이런 거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거 나와요. 문화가 어떻게 창조했지? 그러니까 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원숭이가 작곡하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가 막 이래가지고 작곡해가지고 막 음악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음악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지적 능력입니다. 원숭이는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공부 자체도 안 되고 인간인 척하지만 인간이 아니죠. 모양만 비슷하다고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음악, 문화, 철과 청동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 순전함, 이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거죠. 증오와 살인의 금지예요. 그 금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입니다. 금지. 오타 났어요. 증오와 살인에 대한 금지죠. 피가 있는 고기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홍수 후에 홍수 전에는 채식을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육식을 언제 허락하시냐면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환경이 완전히 없어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홍수 후에는 그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서 지구 환경도 바뀌고 인간 수명도 줄어들고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못 먹게 합니다.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 또 신약 시대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는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인데 선지는 끓인 거잖아요. 피채 먹으면 안 되고 끓여서 드시면 돼요. 근데 꼭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어릴 때 그걸 왜 봤냐 하면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둘째 매형 될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 데이트한테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때 본 영화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본 영화가 킬링필드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뭘 볼 줄 압니까? 보면 또 장면도 끔찍하고 한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이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서 이 배가 고프니까 소를 이렇게 목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피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린 나이, 딴 건 기억 안 나고 그게 기억이 나요. 예. 어린 아이들 데리고 끔찍한 영화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 평생 머리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먹는 게 좋지요. 근데 선지는 그냥 끓이는 거니까 또 괜찮습니다. 드세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아니요, 괜찮다니까요. 끓인 건데. 그리고 또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 피가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걸 먹으면 사람 몸에 안 좋아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질병을 잘 유발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렇게 먹으면. 자, 그다음 3번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땅에 대한 책임적 통치자의 지위에 입각하여 창조주께, 가족에게,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고 생명 일반에게 순전함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 율법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동물에 대한 그런 순전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어미와 같은 육식을 하더라도 같이 삶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순전함, 무엇이 더 거룩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도 창세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인간은 범죄하였고 반역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죄의 정의가 반란이에요. 반란. 우리는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죠. 2번, 인간은 계속 고뇌와 희망 사이에서 산다. 그래서 질병이나 뭐 살기 힘들고 이런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뇌하지만 어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희망이 있지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방들, 모든 나라들은 창조주에 대한 반란의 상태에 살지만 하나님은 악의 힘을 제한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지하고, 또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체계가 지금 세워져 있죠. 인류 역사 속에서.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세워지냐면 보편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보편성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양심의 보편성이 시대마다 변하니까 법도 계속 변하죠.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사회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간들에게 순전함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인간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악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국가에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그렇죠. 5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자녀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관심. 여기서 이제 부모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은 개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손을 펼치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온 인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6번, 인류에 대한 특별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7번,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은요, 그들이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별 그거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제가 그 할 때 예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나타나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무서워서라도 한다니까요. 무서워요. 인간은 설 수 없죠.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 버리니까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안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이스라엘은 창조주 구속주에 대한 책임성을 조건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초대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책임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만드셨으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지금 본문이,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 책이 이제 제가 기본으로 삼았던 책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항상 하나의 챕터가 뭐 이렇게 이제 로마 문자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챕터가 나오면요, 그 밑에 1, 2, 3 이렇게 나와요. 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문법에 대해서,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로는 정경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독자 관점, 1차 독자들은 책을 요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데, 이거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게 J는 영어 지저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할 때 앞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다음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요 두 개념에 대해서는 이 책은 좀 약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좀 약한 부분은 제가 설명으로 이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적 관점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1장의 3번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구속사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했을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더 나가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틈틈이 설명을 해 드리니까 보충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명절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들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이제 12장 쪽으로 넘어가겠죠. 창세기 11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12장 이후 아브라함 이후의 본문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가, 또 인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는 여전히 이 죄의 형벌과 또 이 세상에 타락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고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쓰임 받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길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명절 가운데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가정, 소중한 가정을 주셨사오니 가정을 통하여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